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두 번째 찬미 부를 때 보니까 2명이 모자라는 30명이었는데 이든이가 들어오는 걸 보니까 2명이 맞아 채워졌어요. 우리 이든이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10주 연속 30명 하기 때문에 이 기록이 그래도 52주는 가야 되고요. 다행히 이번 화요일도 무사히 넘겨서 이번 안식일 주보에 11주로 제가 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희생에 대한 반응과 감사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돌려드리는 성경 돋보기 사도행전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인데요. 본문의 말씀이 길어서 첫 절만 제가 읽고 나머지는 설교를 해나가면서 말씀을 살펴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설교인데 제가 말씀을 살피기 전에 잠깐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비닐이 쳐져 있는 그 건물 안에 사람이 입고 있는 조끼가 보이십니까? 네. 아드라 조끼죠, 아드라 조끼. 우리 영남합회 출신으로 지금 터키에서 선교사라고 가 계시는 정도수 목사님. 그동안에는 SNS를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하셨는가 하면 터키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아시죠? 신분이 드러나면 위험한 나라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드러나면 굉장히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본인이 최대한 그런 활동들을 안 하고 사진을 안 올렸다가 이번에 지진 때문에 국제 아드라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들을 좀 올렸습니다. 여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동안 안 했던 SS였지만 소식을 전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그래서 몇 장의 사진들을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오른쪽 사진은 지금 그 지진 난 곳의 가장 큰 문제가 추위입니다. 추위. 살아남은 것은 살아남았다 안도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다음 문제가 추위, 전염병 이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도움이 필요되는 이 아드라는 다른 뭐 단체처럼 그냥 위에다가 돈 얼마 주고 끝나면 좀 말하자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아드라에 있는 그 도우미들이, 자원봉사자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가장 도움이 필요되는 곳들에 적절한 도움을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면서 전해주는 그런 구호봉사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하고 가스난로 30대를 자그마한 마을에다가 지금 배달하는 모습이고요. 요런 이제 트럭에다가 싣고 도움이 필요되는 곳에 이렇게 이제 곡물들 이렇게 담아서 핫타이주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30개 가스통 30개 난로 또 30개 곡식 이렇게 해서 전달해주는 모습을 올리셨습니다. 이런 자금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들이 들여주시는 부르유토끼 헌금을 전 세계적으로 모아서 아드라에다 또 이렇게 일부는 아드라 구호 자금으로 주면 국제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정말 세계적인 교단이다 하는 것을 이런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우리는 이런 일에 외면하는 교단이 아니고 누구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침투해서 지난주에 저희 조카도 7km 들어갔습니다.
원래 선교사 그걸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했다가 지진이 나서 난린데 들어가도 되나 했더니 뭐 이럴 때 도와야 진짜 선교사냐고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들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봉사하는 선교대를 통해서 바라기는 이것도 복음으로 하나해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기사를 찾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왔어요. 그럼 이 친구들이 뭐 하는 친구들 같습니까? 터키 아이들 아니에요? 터키 사람들 배구 선수들입니다. 그건 중학생 팀이고요. 그건 고등학교 남자애들. 여기 이 친구들은 북퀴프로스 티르크 공화국,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티르키에 소속되어 있는 키프로스 티르키 공화국이라고 배구 선수 팀인데, 리그전 참석을 위해서 티르키에 와서 호텔에 묵다가 전원 사망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고, 그래서 학생 24명, 학부모 10명, 교사 4명, 코치 1명까지 총 39명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저는 지진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건을 접하면 가슴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나이가 뭐 11세에서 14세 그 사이의 친구들이거든요. 영원히 이제 이들에게는 아무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다시는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오는데 우리는 너무 느긋하게 있는 거죠.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으려면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좀 더 힘있게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고요.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의 경종이 울릴 때마다 함께 다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속히 복음을 좀 더 힘있게 큰 목소리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의 부분을 보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좀 힘있는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덕천 교인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기 전에 잠깐 사도행전의 구조를 복습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좀 다루고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의 구조가,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사도행전을 배우면 적어도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는지는 우리가 머릿속에 딱 각인이 돼야겠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을까요? 예, 지금도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29장, 30장, 31장은 누가 쓰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머지 사도행전의 뒷부분을 써나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사도행전의 뒷부분을 잘 채울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28장을 선교적 구조로 보면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고 제가 저번에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복음의 확산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복음의 확산의 과정을 얘기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1장부터 7장의 내용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확산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수리아와 안디옥과 로마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복음이 그렇게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선교적 구조로 본 사도행전의 구조고, 사역의 구조로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은 바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었다면 후반부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어느 순간에 베드로가 사라져요. 그래서 왜 베드로가 안 나? 베드로가 이미 전반부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역의 어떤 주춧돌이었다면, 이제 복음이 확산되어서 이방인에게 가는 이 사역의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 서 있었기 때문에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사도 바울, 이렇게 사역적인 구조로는 사도행전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설교적인 구조로도 사도행전이 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총 24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꽤 설교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많을까요? 사도행전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 많은 설교들이,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9개, 바울의 설교 9개, 나머지는 야고보, 스데반, 가말리 이런 사람들이 한 개씩 해서 총 24개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실려져 있습니다. 그 24개의 설교 중에 가장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가 장황하게 2장에 보면 14절부터 42절까지 베드로가, 정확하게는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까지 다루면 42절까지. 근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났던 그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좀 확인할 수 있는지 하는 관점에서 오늘 저녁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설교가 성령의 능력이 임한, 여기 이제 본문이 제가 너무 길어서 찾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가지신 분들은 사도행전 2장을 좀 펴놓으시고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좀 펴놓으시고 성경을 좀 자세히 저희들이 살피겠습니다. 여기 이 14절,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의 14절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여기 11사도는 누굽니까? 예? 11사도와 같이 서서 누가? 베드로가. 그럼 모두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왜 12명입니까? 새로 갈리아가 있으니까. 가롯 유다는 죽고 없는데 12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가롯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새로 한 명을 뽑았죠. 그와 함께 있던 사람 마띠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빠르게 이 사도의 사역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사실 뽑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마띠아가 뽑은 지 얼마 안 되는데 11사도와 같이 서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방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11명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11명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예.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방언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틈에 누가 지금 쓴 겁니까?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 11명과 함께 서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지금 나머지 11명은 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떠드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술채떡이에요. 술채떡. 뭐 대도 안 하는 소리 자꾸 저렇게 중얼중얼 하니까 저 술채떡. 그러니까 베드로가 술 챙 게 아니다 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해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었을 건데. 그렇죠. 네, 마이크가 없으니까 얼마나 큰 소리를 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죠.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 알아들었죠. 근데 생각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멀리 갑니다. 지형을 잘 이용하면 여러분 뭐 아테네나 이런 옛날 그 도시들 가보면 야외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원형으로 지어진 여기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는 큰 야외 무대인데 음향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면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 노래하는 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돼요. 물론 건축공학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이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웬만큼의 거리까지 사람의 목소리가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여기 서서 크게 소리를 내어서 설교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가 대중 앞에 서서 소리를 높여서 말했다. 이 앞까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비겁하죠. 비겁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형 그 재판하는 재판장에 가가지고 하인들이 네, 이 사람 아는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 에이! 했던 사람이 베드로. 여자가 와서 왜 봤는데 에이! 말도 못 꺼내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대중 앞에 나서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진 사람의 모습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림교회 주석에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불확실함 대신에 확신이 있었고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이 있었으며 그는 조급한 말 대신에 복음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상세하고 논리가 정연한 연설을 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은 4장을 펼 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갈급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베드로가 바뀐 걸 보니까 누구도 바뀔 수 있어요? 우리도 바뀔 수 있는. 제가 MBTI 강사 활동을 할 때 사람이 선천적으로 태어난 선호도는 잘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것이 MBTI 성격 유형 검사에서 정의하는 사람의 성격에 관한 정의인데요. 그러나 기독 성서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 소심했던 사람이 두려워했던 사람이 담대하게 대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 외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죠. 돌아가시면 잊어먹던 사람들도 성령 충만해지면 입에서 줄줄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제가 거의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읽는 사람들 보니까 목사님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딱 덮는 순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아침에 막 열심히 일어나서 읽어도 이렇게 딱 덮는 순간,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났을 때 입에서 성경 말씀이 끊임없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변화시키는 능력과 그 위대함이 성령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는 특징이 뭐였는가 하면 말이 급했어요. 조급한 말이 베드로를 특징 지은. 근데 이 말이 급했던 베드로가 조급한 말 대신에 상세하고 논리가 정연한 연설을.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들은 제자들이 압제와 살해의 위협으로 공포에 떨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모든 공포를 초월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사렛 예수의 신성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만 남았을 때에 이게 두려움에 떨고 그 다음에 잡혀 죽을까봐 막 복지부동 꼼짝도 안 하고 있고 숨어 있을 줄 알았는데 모든 공포를 초월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나사렛 예수의 신성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그럼 그래서 뭘 해봐야 되는가 하면 전도를 해야 돼요. 숙제입니다. 숙제.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교회 오실 때 길거리 마주치는 사람 아무한테 혹시 교회 가실 생각이 물어보세요. 지금 제가 교회 가는 길인데 같이 교회 가시랍니까? 이러면 다들 이상하게 봐요. 이상하게 보면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볼까요? 네, 미친 사람으로. 저를 언제 봤다고 갑자기. 그런데 베드로가 그 상관없는 길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딱 설교를 하고 났더니 몇 명이 돌아와요? 이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에요. 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송례식 집사님이 대방아파트 나오시다가 한번 딱 얘기하면 30명이 여기 앉아야 될 이 자리가 3,000명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휴, 가상이지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에이, 그게 말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바뀐 걸 보고 베드로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송례식 집사님보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제도 지하철에서 어떤 여자가 예수 믿고 구원합시다 큰 소리를 하는데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반문이가 옆에 서서 저도 동의합니다. 한번 같이 해요. 내가 그래 못할 것 같으면 저도요. 이거라도 한번 해야죠. 목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은 내가 골방에 앉아서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밖에서 그렇게 외치고 다니다가 나의 한계를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요. 사람을 만나요. 사람 만나기 힘들면 누구한테 얘기하면 돼요, 성집사님? 아들한테 가세요, 아들. 굳이 힘들게 바깥에 모르는 사람보다는 손자한테 가세요, 손자. 그게 쉬워요. 그래 얘기해보고 간단합니다. 교회 갈래? 안 가요. 아 그럼 내가 기도가 부족해. 또 기도합니다. 성령을 충만. 그 다음에 또 만나서 얘기하세요. 교회 갈래? 안 가요. 그럼 내가 기도가 언제까지? 교회 나올 때까지. 하나님 내 손자도 못 데리고 나오는데 내가 길에서 어떻게 3,000명을 인도하겠습니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가지고 교회 갈래?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네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내가 기도할 거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니까요. 아멘.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베드로의 삶을 예를 들어서, 자, 베드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보다 제일 말 못하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베드로였어요. 평생 물고기만 잡던 사람이었어요. 아는 게 일자 무식이에요. 아는 게 일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예수의 신성을 능력 있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3,000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것은 형제들을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던 자리였어요. 성령이 임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더 이상 개인주의적 모임이나 조화되지 않고 다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성령이 임함의 특징이 뭐예요? 개인주의적 모임이나 소위 끼리끼리가 더 이상 교회에 없었다는 거예요. 유유상종, 이게 나쁜 표현으로, 좋은 표현이 아니고 나쁜 의미에서 유유상종이 더 이상 교회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거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제가 인종차별을 당해봤거든요. 인종차별.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이렇게 사시니까 별로 잘 모르시겠죠. 외국에 나가보시면, 이게 묘하게 있어요.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묘한 인종차별이 있어요. 백인 우월주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가보면 백인 우월주의가 있는데, 이게 웃기는 건 뭐냐 하면, 그게 우리는 그럼 없는가 봤더니 우리도 뭐가 있어요? 있어요. 제가 여름에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을 갔다 온다고 한 거기 며칠 있다가 좀 많이 탔습니다. 많이 타가지고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많이 타가지고 옷도 허름하게 입었어요. 봉사대 갔다 오는 게 정장 입고 갔다고 캐리어 하나 들고 반바지에 뭐 슬리퍼 이런 거 신고 한국에 와가지고 택시를 잡았더니 택시 운전사가 대뜸 반말을 해요. 짐 뒤에 실으라. 제가 이걸 짐을 택시 뒤에 타고 짐 뒤에 실으라. 이 인간이 나를 언제 봤다고? 반말이지. 빈정이 좀 상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뒤에 실었어요. 타가지고 선생님 어디 갑시다. 한국 분이셨습니다. 이게 묘하게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 개인주의적 모임, 소위 끼리끼리 문화가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너네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밖에 막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마음이 안 들고, 아이고 하나님, 나는 저렇게 술 취한 영혼과 같지 않은 걸 감사하나이다. 이게 누구 기도예요? 아리생의 기도. 아이고 나는 오늘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교회 가는 그런 삶을 주신 하나님 감사. 저런 인간이 안 되게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을 볼 테니까 조화되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죠. 여러분 달라요. 사람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그죠? 다 다르죠. 제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신기한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다름이 모여서 뭘 이루는가 하면 조화를 이루는 게 교회죠. 우리 교회도 있어보면 어떤 분은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추위를 또 많이 타시는 분이 있어요. 그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까 조화가 쉽지는 않아요. 누군가는 덥고 누군가는 춥고 이 단적인 예입니다. 누군가는 성질이 좀 급하고 누군가는 좀 성질이 느긋하고 누군가는 말을 잘하는데 누군가는 말을 못하고 누군가는 청소를 잘하는데 누군가는 생전 치울 줄 모르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 지구상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신앙 공동체인데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한 특징이 뭐냐면 더 이상 그런 조화되지 않고 다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제가 좋아하는 식구 중에 네 집을 들여서 가본들 반겨 아니 맞으리. 누가 온들 이 교회에 누가 온들 반겨 아니 맞으리. 이 덕천교회에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반가이 맞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뭐가 임하는가 하면 성령이. 그들의 희망은 더 이상 세속적인 위대함에 고착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들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가득 찼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다.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았다.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알았어. 아, 이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구나.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뭘 알아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를 보고 알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성도 100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과도 조화될 수 있다. 이런 결심. 나는 누구와도 조화될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임한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한 베드로 설교를 보니까 그가 처음에 서두에 14절부터 야,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술이 취해서 이 사람들이 정신없는 떠드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성경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영을 부어주리니 하고 그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지금 이 상황은 성경의 예언의 기초를 둔 상황이다라는 설명을 베드로가 장황하게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모든 동기가 어디에 근거를 둔다? 성경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기, 내가 살아가는 방법,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삽니까? 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고 확신 있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삶이 성경에 근거를 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냥 보지 않습니다. 뭐라고 봐요? 덕천 안식일 교회로 봐요. 우리를 볼 때 그냥 내 개인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이 덕천 안식일 교회 나간다 생각할 때 우리는 만약에 어디 이렇게 가 있으면 그 가 있는 삶을 사람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성관식 집사님이 어디 이렇게 가 있으면 그냥 성관식 집사님으로 보지 않고 덕천 안식일 교회로 봐.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은 뭘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덕천 안식일 교회 기준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의 모든 근거가 어디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 내가 모든 생활의 모든 패턴과 동기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잠자는 것, 일하는 것 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성경의 근거를 둔 그런 삶을 살도록 함께 결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뀐 베드로의 삶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 이르되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포프센코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표명하다는 뜻이에요. 표명하다.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표명했다는 거예요. 이 표명하다는 단어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베드로가 성령의 은사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뚜렷해진다. 사도는 단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에게 주신 것을 표명하고 있었다. 표명이라는 단어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우리 재림교회 입장의 표명이죠.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표명이에요. 베드로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던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그가 받아서 표명하고 있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의 증거였어요. 그런 거.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성령의 능력으로 표명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입에 말을 넣어 주신다. 그럴 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가 하면 표명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게 필요해요. 오늘 김일주 선생님하고 공부하다가 김일주 선생님 아들한테 김일주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 니 요 근래에 저기 터키 지진 난 거 봤냐? 난리다. 아들이 됐든 하나님은 뭐 했대?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야, 지금 이 이제 말세가 다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요런 방향으로 화두를 던졌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게 훅 들어왔어요. 하나님 뭐 하고 있었대?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들에게 표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입장. 베드로의 설교를 좀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두 번째, 22절부터 36절까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37절부터 43절까지는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베드로가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베드로의 이렇게 제가 정리했는데 이걸 더 압축하면 베드로가 정작 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이 결론. 이거는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고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의 핵심. 메시아를 죽였다. 네. 너희가 죽인 그 메시아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라? 회개하라.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는 것은 뭔가 하면 회개죠. 회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외쳤던 게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외치셨던 게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외쳤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인 걸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뭘 회개해야 돼? 성령의 능력에 무관심했던 시간들을 회개해야 돼. 내가 돈 달라고는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성령을 달라고는 기도를 별로 안 한 것 같다. 그럼 그걸 회개해야 돼.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갈구하는, 제가 저번 시간에 인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난 인용을 안 했는데요.
하늘은 주려고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늘은 성령을 주고 싶어서 들고 기다리는데 아무도 성령을 들고 미선이 앞에 가가지고 하늘이 성령을 주려고 딱 구하기만 하면 쏟아부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미선이가 한 번도 안 구해. 그럼 어떡합니까? 줄 수가 없어요. 구할지어다. 성령을 만약에 한 번도 안 구했다면 그걸 회개할지어다. 우리가 정말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눈만 뜨면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 내 마음 성령이 충만해요. 내가 부딪히는 사람마다 다 회개하여 하나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들이 얘기하니까 이 말을 듣고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떨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가책과 고민에 사로잡혔다. 우리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고 뭐 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떨어야 돼요. 가책과 고민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것은 유일하게 성령 충만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설교자의 말에 함께했던 능력이 예수가 과연 메시아였음을 그들에게 확신시켰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 베드로 설교자의 말에 함께했던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확신시켰어요. 오늘 내가 얘기할 때 내 말주변이 서툴고 말을 잘 못할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표현된 서투른 말에 뭐가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위한 기별입니다. 오순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많은 유혹과 시련에서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여러분 성령을 한번 딱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의 대전투에서의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아 성령 받았으니까 끝! 게임 끝! 이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은 날마다 완전을 향하여 더 높이 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성령의 충만이 이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세상에서 해방되었구나 이런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때로는 성령을 잘못 이해하면 나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옛날에 왜 다시 자꾸 미끄러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래서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사도행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생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매일 아침. 그래서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모레도 구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장치를 해놓으십니다. 오늘 받은 성령으로 내일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받은 성령으로 오늘 승리하고 내일 받을 성령으로 내일 승리하고 모레 또 성령 받아서 모레 승리하고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 덕천 교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오늘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해야 되고 모레 해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 매일 아침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 충만함 우리 모든 덕천교인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는 373장입니다.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을 거절치 않고 아버지의 길을 계속 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음성을 따라 오늘 저희들 여기까지 이곳까지 모였습니다. 고개 숙인 아버지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큰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위대한 성령의 역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시고 이 모든 덕천교회 주의 백성들 위해 늦은 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날마다 흐리지 않고 더욱 새롭고 분명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 돌리는 곳마다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들 모두에게 오시는 주의 재림을 목소리 높여 외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아직은 주의 충만한 영을 받지 못하여서 큰 목소리로 외치지 못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보셔서 이곳에서도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현실이 되는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갈급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의 성령을 간구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모두 한 사람 나고자 없이 영광스러운 그날의 주님 앞에 다 서는 주의 충성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의 강한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